찬송 부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할렐루야. 236장 부르겠습니다.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열려와를 소리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고 왕의 왕조리 새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너의 것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고 왕의 왕조리 새 세상 작별하고 모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하러 내오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고 왕의 왕조리 새 예루살렘
237장 부르겠습니다. 237장입니다.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문도 평안 너와 날 위해 황금줄 올린다. 우리 일생까지 아버지의 별수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사랑 너와 날 위해 황금줄 올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황금도 편안 너와 날 위해 황금줄 올린다. 할렐루야. 238장 부르겠습니다. 지는 저편 세마노래로 내 주에서 계시오니 나는 바로 찬란한 새벽 영광의 너희 말로리로 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숨은 덮어 벗어니니 영원한 분날 해지는 저편 뒷문 멈춰 지는 저편 나로 주께서 어디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저를 찬송하니. 지는 저편 남쪽에 조만 성도 만나보니 원한 뭐냐 그리운 그거 이별의 설고로 서리라. 239장 부르겠습니다. 239장입니다. 배는 보형제 날마다 한가로 내 발길 멀지만 전보다 가깝다.
삶의 건너로 분명히 오니 내 주여 길 나가는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다 하루 길 때문에 가까운 곳일세.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마다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받게 하시며 사실은 하나님을 뵙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과 위기를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추수하듯이 거두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귀신과 하나씩과 공무리 하나씩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불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욥을 주었더라. 10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욥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독특했죠.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죠. 제일 마지의 집에서 생일잔치가 열렸을 때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배를 뿌에 깔려서 신나면 기가 막히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그 기분 좋아지는 분위기, 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고 욥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10만 명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온 몸에 병이 들었고요. 전 재산을 약탈을 당하거나 불이 타거나 파괴되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부자 많이 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요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몽땅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갈대인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뭐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양들이 이리 빼앗기고 약들이 저리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양들이 불이 타죽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를 불살을 부리니까 벼락이 아닙니다. 벼락은 길이 있죠. 벼락이 떨어지는 폭이 있는데 30cm입니다. 그러므로 벼락이 한두 번 떨어진다고 해서 때를 지은 양떼나 짐승들이 죽지 않죠. 그 떼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덩어리가 벼락이 아니에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하던 일이죠. 이걸 막 연달아 들어오는 비본을 듣는 겁니다. 욥이요. 안 미친 게 다행이죠.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혁 성경을 보면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몰골이 처참했던지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가 버렸어요. 아마 좀 몇 번 남아있는 재산 다 긁어가겠죠. 그야말로 욥은 정말 온 세상에 하찮게 버려진 벌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의 손에 밥을 받아 먹던 사람, 그의 손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욥의 극심한 소문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엘리후까지 내시죠. 어쩌면 하나같이 욥을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올바리 너무 처참하니까 말입니다. 7일 밤낮을 쳐다보고 말을 못했습니다. 좀 위로를 해도 웬만하야 위로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외동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 그 아들이 하나가 둘인가요? 하나로 기억이 되는데 본의 안에 그 회수목을 갔다가 아들이 들어가서 물장난질을 치니까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둘이 다 빠져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엄마가 미쳐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다행히 살아난 겁니다. 그 비번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죄를 짓고 무서운 짓을 하다가 그랬으면 뭐 하나님가 벌 받았다고 말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1등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장서는 성도예요. 일꾼이에요. 욥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7일 7년 동안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동안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뭐 셋이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돌아서서 죄를 지게 틀림없다.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거다. 어쩌면 욥을 잘 안다는 새 친구가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 때마다 욥을 능참하는 겁니다. 욥은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담대했습니까?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과부,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 내 도움을 받지 않은 노인, 내 도움을 받지 않은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예배를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들 욥을 찾아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평소에 죄를 지었던 게 틀림없다. 숨었던 죄가 소리치게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로부터도 모든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내 소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도움을 받은 사람, 내가 기도해줘서 병 나은 사람, 그 내가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낸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죠? 요 친구들은 본인이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풀어하시갖고 의로운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야, 이 본초가 이렇게 발전해갑니다. 네가
틀림없이 풀어야 한다.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터서내라. 뭐 거의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론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한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친구가 죠. 근데 그게 전부 신앙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 이 가죽, 육체에 썩은 이후에 내가 내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하고, 나의 고인이, 나의 구속자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배우죠.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말 잘 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남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남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고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세와 사회적 기회를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했든지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셨던 것을 빼앗아버리죠.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오는 시험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되어졌든 가정과 교회가 되어졌든 국가가 되어졌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 후에 옵니다. 허락 후에 온다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요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고난이 깊어지면서 그의 절망도 깊어지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자꾸 헤아려 갑니다. 뭐 자꾸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고백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과 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웅변을 하고 막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말하다가 자기가 난 나를 저주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내 육체 이것이 썩은 이후에 내가 내 하나님을 뵙겠다. 나의 보인, 나의 구속자, 나의 속죄주를 만나갖고 내가 변호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 신앙이 진보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 내면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어떤 걸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욥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이 강한 인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부처럼 허리를 보니라.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대답할지니라. 무슨 말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온 세상을 짓고 우주를 펼쳐낼 때 너는 어디 있습니까? 휴라칩니다. 네가 하와의 꼬리를 하느냐? 네가 낚싯줄로 악을 낚을 수 있겠느냐? 영어가 입이 뚝뚝 부르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 하마를 지금 하마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 공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꼬리가 100현목 같다 그랬습니다. 100현목이 보통 50m잖아. 30m, 50m. 그게 하마 꼬리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미 없어진 고대의 생물들, 공룡들이에요. 입에서 불을 뿜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노아 시대에서 그치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전례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창조적 권능,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능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는 예수는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육신은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를 듣는 동안에요. 지금까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친구들과 설전을 벌여왔는지, 이러면서 내가 뭘 깨닫게 됐는지 비로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그 신앙이 갑자기 불쑥 쳐나갑니다. 그래서 욥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진 거죠.
나는 하느라고 열심을 다합니다. 11조 합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나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을 나가기도 하고 이걸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거든요. 그 답답하니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42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42장 9절을 보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42장 10절을 보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요.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이를 알던 이전에 욥을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참 이제 고난이 끝나고 말입니다. 먹고 살만한 일이 찾아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알던 그들이 다 와가지고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세상에 좀 고통이 눈물을 흘릴 때 와서 이렇게 하죠. 다 끝나고 말입니다. 사망의 영청한 골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와가지고 말입니다. 바보들은 먹으러 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서 이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플 때 사과 하나 사갖고 욥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캐시타나와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 캐시타는 화폐는 아닌데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요.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이 당시에 양 한 마리 값. 적은 돈이 아니죠. 몇 명이 온 것 같습니까? 적어도 몇십 명요. 우리 잘하면 100여 명이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곤란을 겪을 때에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를 위한 사람이 하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채널만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지옥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끊어지는 것도 사람이 찾아와서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에게 닥쳤던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요. 사실 요 혼자 버려진 외로운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축복의 때입니다. 욥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처롭게 노력을 하고 울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때가 하나님께 눕혀서 고난의 강을 건너오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 욥을 업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 강을 건너오지 못했어요. 비로소 나에게 보는 겁니다. 그걸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의 피바람 속을 뚫고 지나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는 시련의 기간이 되었고요. 그런 어릴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던 그런 때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견뎌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만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충성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자를요, 보통에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죠. 썬 걸, 단 걸 다 까먹으면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위해서 옮겨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멸시까지 해버렸어요. 세 번은 완전을 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그를 찾아가 주시고
무덤불가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아내시고 그에게 다시 순종할 용기를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안 맞으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성도들한테 칭찬도 듣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맡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이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누리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마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침뱉는 사람들, 그 플레젤비라고 하는 그 고문 도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온 몸을 망신창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만큼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복받는 게 우리가 물 마시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만한 투자가 짙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졸리는 것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거죠. 막 룰루라라 기분 좋고 말입니다. 왕으로 방해도 없고 말이죠. 막 성경을 읽고 은혜가 되고 그때 성경 읽는 것도 좋죠. 그런 적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죠. 참아야 돼요. 마음의 시험도 찾아오고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고 말입니다. 전화할 때도 생각나고 하다가 중단한 일도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한 성경 분량, 결심한 성령 기도 시간은 채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에요.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요. 사람이 위험을 받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충성이 그런 헌신이 투자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밤을 새워가지고 채팅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게임했다면요 시험 점수를 담보로 내놔야 됩니다. 밤새 채팅하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면서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나주가 200점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땅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육신의 나약함을 이기고 헌신을 결단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갑절의 복을 이게 다 헤아려 보셨죠? 12절에 보니까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사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2,000개니 2,000마리죠. 안나기 1,000을 두었고 없으신 것을 비교해보고 갑절을 더 주셨어요. 그 10남매를 또 주십니다. 10남매를 주었는데 그럼 20남매가 아니고 10남매입니까? 10남매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 자네도 갑절로 주신 거죠. 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 없이 얻어먹어서 140년 살았다고 그런 거 저주지만 이런 상태에서 140년 살면 살만하잖아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고 말이죠. 그렇게 비워집니다. 모리아살의 헌신, 이삭을 바치는 헌신,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이삭을 바치는 헌신. 하나님 그 헌신을 아브라함의 충성의 표시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검수에 의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주의하셔야 돼요. 핍박을 교만히 받고 예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는 복은 없어요. 고난과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걸 마귀는 못 봅니다. 아주 그 악한 영들을 일사불란하게 주의하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을 영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로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베드로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길을 걸어갔죠. 헬라의 알렉산더가요. 전쟁에 나가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진군을 가다가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도망가기 생겼어요. 참 가련하게 됐습니다. 그 시목대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만 말입니다. 왕의 물건에 실려있는 말을 끌고 왕의 창과 칼을 메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끝까지 알렉산더에게 신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헬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참 고맙게 생각한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네가 가지고 내 말과 말에 실려있는 이 보쟁이를 가지고 가라. 너에게 준 내 선물이다. 그리고 너를 부를 때 다시 온다. 너무 기뻐가지고 완전히 역대에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 다른 돌아온 병사들은 막 돈도 가져오고 노예도 가져왔는데 이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무슨 집 하나 싣고 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왕이 말이다. 왕이 말을 나한테 준 거다. 난 이 말을 잘 다룰 것이다. 그러고 이제 거기 짐을 내려가지고 풀어보는데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빼앗은 왕의 면류관이 아주 하찮은 보석에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다시 말에다가 싣고서는 궁궐은 달려간 겁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내 것이 안 되지 너의 것이다.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네가 원한다면 이베리아 반도도 너한테 주겠다. 그 면류관을 쓰고 이베리아 반도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이 병사가. 저는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릴 왕이 되기보다 바로 황제를 다스리는 이 말 끄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 친구 돌아가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려울 때도 하는 것이고 좋을 때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하고 돈이 좀 있다고 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고 말입니다. 내게 칭찬을 해주니까 충성을 하고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돌아서면 말입니다. 뛰쳐나가고 쌈박질을 하고 말입니다. 모함을 하고 그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귀환하셔야 돼요. 복을 빌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극심하게 시달릴 때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보가 어떤 연보였습니까? 환난 중에 힘을 다하여 연보를 했다고 칭찬했어요. 환난 중에. 오늘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빅스터나 그러니까 선교의 꿈을 불태우다가 어떤 이름 없는 흑인 원주민 불악 오두막에서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엎드려 죽은 그 옆에는요 수첩이 펼쳐져 있었는데 전도에 대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 한참 명성을 얻었을 때 영국의 왕이 자기를 내리겠다고 그를 불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나 받자고 아프리카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칠 것이며 내 뼈를 아프리카에 묻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은 줄로 믿습니다. 충성과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 땅에서 감추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바치는 충성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을 사랑으로 표적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표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칭찬을 끌어내고 누구의 마음을 얻고 거기에 여러분의 노력을 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니까 영광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발자취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급을 바라봐야 하고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발자국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높이 두 손 드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아무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동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사실을 깨닫고 나도 그 길을 걷기를 기어이치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로 넘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상급의 초점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머리 숙인 성도들을 한 10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은자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강건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많은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바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의 세임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70점 프로의 통성기도합니다. 전사님 부부가 감기 모사에 상당히 심하네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몸이 부어가지고 알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쉬고 좀 챙겨서 주의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내 소망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더러운 모녀들을 꺾어주시고 성령의 길을 걷도록 마귀의 강한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물질 생활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대형 지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라 그래가지고요. 그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합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해구인데 깊이가 18,000m 정도 됩니다. 굉장한 해구예요. 이것이 엇갈리면서 요동치게 되어지면 한 32만 명이 죽을 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아마 1년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일본의 경제가
마치 급속도로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 일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큰 제한이 없도록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좀 타협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국익을 절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정치인들이 들어가도록 그들이 정치의 일선이나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통령과 의로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그는 별만 밟으시는 길만 나를 멀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걸 노래하며 왔지 너를 비키는 보훈하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성 나를 잊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내 주님 강하신 걸까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